오늘의 에스겔 13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13장 전체의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는 들이냐면은 이 담벼락에다가 회칠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는 담벼락에 회칠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것을 여우라고도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속이는 자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속이는 자라고 말한다면, 속이는 자가 나쁜 사람이지요. 나쁜 사람이지만 속는 자도 나쁜 사람입니다. 속는 자. 왜? 속이는 자는 항상 세상에 있기 마련인데 이걸 잘 분별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냐 가짜냐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안 들면 그만두고, 그래서 속이는 자, 즉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이는 자에게 속는 자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오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또 속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속이는 자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냐면, 담벼락에다가 회칠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담벼락은 허술한 담벼락입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담벼락이 아니라 이렇게 거의 무너질 만한 허름한 그런 담벼락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허물어지기 직전인 담벼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담벼락 다 무너지니까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깨서 다 뭉개고 새로 쌓든지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 괜찮아, 무너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거기다가 오히려 회칠을 해. 거기다가 오히려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주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이 폭우가 쏟아지면 담벼락이 그만 우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거짓 선지자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얽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하지 않은 허물어질 만한 그런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담벼락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의 담벼락이 쌓였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선지자면 이거 잘못됐네, 이거 기초도 없고 말이야, 구멍이 뿡뿡 뚫리고 각도도 안 맞고 이거 줄도 안 맞아, 이거 다 뭉개고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뭉개고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다 뒤집어 새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 쓸만해, 아직도 쓸만해. 그래서 여기다가 회칠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다가 권위를 실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뭐냐면, 논리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 하면은 it's okay.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제거해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야기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데 자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잘 보세요. 지금 누구 얘기합니까? 누구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 이야기하려고 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와서 이제 중학교는 서울에서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때 외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이제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데 그때 무슨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뭐 의정부 동두천 그쪽에 가가지고 우리 집안에 무슨 결혼식이 있어서 외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거기 가고 우리 부모님도 거기 결혼식장에 와서 결혼식장에서 만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그러니까 결혼식이 뭐 얼마나 돼? 한 2시간 되면 끝나고 밥 먹고 돌아가야지. 거기서 또 이제 빠이 하는 거예요. 빠이 하는데 그러면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인데 부모님을 갖다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떠났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먹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라 말하면 이제 국민학교 5학년이면 다 큰 애야 뭐 하면서 뭐 엄마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거는 다 없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이걸 한 번 하면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외할머니는 저를 위안답시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꼭 근데 그게 참 듣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이런 말을 왜 해? 내가 다 안 그래도 오늘 다시 서울로 가려고 뭐 내가 그래도 서울로 안 간대 뭐 서울로 갈 건데 계속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하고 그게 뭘 말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싫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 걸리는 게 있고 싫은 부분이 있고 그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걸 자꾸 찔러. 그러면 뭐예요? 안 좋아해요. 그래갖고 제가 외할머니를 한동안 안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얘는 콩나물국을 좋아합니다. 1년 내내 콩나물국이 났어. 오 마이 갓. 정말 1년 내내 콩나물국이 났어. 저는 진밥을 싫어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진밥을 좋아해. 맨날 밥을 즐겨하는 거예요. 아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뭘 먹을 수가 없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안 넘어가. 목구멍이 안 넘어가. 밥을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이 그 진밥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밥을 안 좋아하는데 아주 그냥 떡이 돼 떡.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찬물에다 콱 말아가지고 막 젖어가지고 밥 안에 넘어가야 되니까. 자기가 그런 찔리는 부분, 자기가 연약한 부분, 자기가 좀 아쉬운 부분 그거 지적하는 거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벼락이 지금 허물허물해. 그러면은 이거 담벼락이가 잘못됐는데 무너지겠다고 다시 뭉개고 새로 지어. 아니 여기 저 벽돌 빠졌네 새로 끼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니까 그러지 말고 괜찮아 쓸만해. 아직도 이거 100년은 더 버티겠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데 무슨 소리? 괜찮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데 나라가 망하기는 왜 망하냐?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 그리고 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예언자 우리가 예언자라잖아요. 예언서,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말로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는 거기서는 대변인이에요. 원래 뜻이 대변인. 대변인인데 히브리 말로 나비가 대변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어떻게 번역됐냐면 선지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선지자 예언자는 이렇게 미리 본다는 거잖아요. 미리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근데 원래 이 나비라는 단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 없어요. 그 뜻에. 그건 뭡니까? 대변인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청와대 대변인. 그죠? 백악관 대변인. 대변인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비, 그러면 에스겔은 뭡니까? 나비입니다. 나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변인입니다. 뭘 대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거 봤어요? 대변인이야지.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된 거는 원래 나비라고 되어 있는데 나비가 한국말로는 대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자꾸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습니다. 예언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나훔, 하박국, 요나, 미가, 이거 전부 예언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예언자들을 우리가, 예언자들이 쓴 책을 우리가 합쳐서 성경을 구분할 때 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오경이 있고, 모세오경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 거룩한 문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고 시편, 아가서, 에스더, 잠언, 이런 건 전부 어디 들어가요?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 우리가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구약성경을 구분할 때 예언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네비임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서를. 여기 나비인데 이게 이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모음조화처럼 돼가지고 바뀌고 여기 임이 붙었어요. 임이 뭐냐면 이건 복수예요. 복수. 그러면 요거 예언자인데 이렇게 복사된 뭐예요? 예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들. 그래서 예언서. 그죠? 예언서. 그래서 모세오경은 뭐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말하고, 성문서는 케수빔, 히브리 말로. 자, 여기도 보세요. 케수 빔 이렇게 붙었죠. 임이 붙으면 복수가 됩니다. 그죠? 거룩한 문서들 그러면 그래서 토라 오경, 너비임 예언서,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도 아니고 나머지 다 에스더, 시편, 전도서 이런 거 이걸 케수빔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T, N, K 그렇게 따서 T, N, K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이 되는데 여기다 A를 넣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타나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면 타나크라고. 타나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신약이 없어요. 신약이 없고 뭐만 있냐면 구약만 있단 말이에요. 구약만 있는데 구약 성경을 뭐라 하냐면 자기는 타낙이라도. 타낙이 뭔데? 타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A를 넣었어요. 타낙.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서 너 타낙 읽어? 그러면 눈 어떻게 타낙을 하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선지자는 나비,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나비인데 대변인인데 하나님을 대변해도 하나님을 대변 안 하고 자기 얘기를 자꾸 하고 자기 얘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근데 그걸 또 가짜로 속는 사람도 나쁘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강교한 여우와 같습니다. 강교한 여우와 같아. 근데 여러분, 성한 집에 아주 튼튼하고 잘 수리가 되어 있고 아주 견고한 집에는 여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 안 들어와요. 어떤 집이 여우가 들어오냐? 허술한 집.
뭐 울타리가 부서졌다든지 담벼락에 뭐 개구멍이 났다든지 그런 온전치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허술한 집에 여우가 들어온단 말이야. 여우가 누가 속느냐? 자기의 영적인 문맥이 허술한 사람이 속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면 속을 일이 없는데 그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자기 영적인 그런 배경이 정립이 안 된 사람, 그런 허술한 집에 여우가 들어오죠. 구멍으로. 그래서 속는 사람,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견고하게 다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속게 된다. 에스겔 13장. 자, 여기도 더 설명.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13장이 뭐냐면 자기 연민, 자기 최면에 걸립니다. 자기 연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 말씀한 것 같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막 기도를 합니다. 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를 갖다가 쑥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드디어 성령님의 터치가 임하나 보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쑥쑥 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드디어 터치하시나 보다. 그래서 더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쑥쑥 그래요.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 일이 생겼어요. 나보세요. 자기 혼자 계속 성령님이 터치를 하시나. 성령님이 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사님이 저 찾아가서 새벽에 목사님 이게 뭐예요? 자기 뭐예요? 최면이에요. 최면. 성령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와서 저를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는 이런 식이에요. 너무 사모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최면이 걸려. 우리나라 이단들이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네? 대부분 그래. 그래갖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원래는 좋은 사람들인데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 이용도 목사님 같은 거 훌륭한 사람이지만 감리교에 그냥 환청이 들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권사님, 뭐 병계단 이런 분들 다 병 고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다른 소리 한다고. 다른 소리 해. 그게 뭐냐면 신앙이 좋다 보니까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줘. 이거 안 되지. 자기 체면, 자기가 자기를 체면 거는 거예요. 마치 제가 만약에 기도 막 하다가 슥슥 소리가 나니까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고 성령님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사님이지. 이거 빠지는 거. 이럴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박태선 장로 원래 신앙 좋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다 내리고 지붕에다가 비둘기 갖다 걸었어요. 종탑에다가. 자기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을 받기 위해서 입 빨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 그래갖고 물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멋진 겉모양. 거짓 선지자는 꼭 뭘 씁니까? 무슨 탈을 씁니까? 양의 탈을 씁니다. 양의 탈. 속에는 뭐에 올렸는데 양이 아니고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쓴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인데 꼭 무슨 행세를 해요? 진품 행세를 해요. 진품 행세. 가짜인데 진품 행세를 해요. 여러분 여기 석유가 있습니다. 석유, 휘발유. 휘발유가 있는데 가짜 휘발유를 파는 게 있어요. 가끔씩.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가스를 넣고 대관령으로 올라가는데 대관령 올라가는 언덕에서 중간에서 차가 털털털털 가다 시다시다 꺼져버렸어. 조사를 해보니까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에다 뭘 다른 걸 섞은 거예요. 물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그거를 쏘니까 이게 평상시는 괜찮은데 언덕을 올라갈 때는 털털털 그러다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주유소가. 가짜인데 가짜 휘발유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휘발유가 있습니다. 진짜 휘발유하고 제일 흡사하게 닮은 게 뭡니까? 가짜 휘발유입니다. 진짜와 정말 닮은 게 뭐냐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진품명사. 그 다음에 구원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해줍니다. 구원받았다고. 이런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이제 보세요. 13장에 에스겔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선지자들은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지금 이게 여호와의 말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자의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뭐예요? 나비. 예? 청와대 대변인 나와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꼭 뭘 붙여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렇게. 그 다음에 아니면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누가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걸 꼭 찍어줘요. 또 보통.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나는 나비. 나는 대변인.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건 에스겔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여기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아닌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닌데 자기 최면에 걸려 있거나, 저처럼 뭐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닌데 전도사님이 때리는 건데 좀 자기 최면에 걸리거나, 아니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죠? 진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았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예요? 여우다. 여우. 너의 선지자들 가짜 그 여우들. 여우가 어떻게 해요? 강교하잖아요. 여우가 강교하잖아요.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이거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게 뭡니까? 헛된 꿈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헛된 꿈을 조장한 그들은 여호와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근데 5절에 보면, 4절에는 이 가짜 선지자를 여우라고 말하면서 이 가짜들, 너희 거짓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은. 이게 뭡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도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허물어져가는 담벼락에 불과해. 허물어져가는 담벼락에 불과한데 강교한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벽에 올라가서 돌아보지도 않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똑바로 경고하게 우리 보수공사합시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괜찮아, 아직도 100년은 더 버텨. 이러면서 좋게 말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된 위로를 주고 보지도 않은 계시를 본 것처럼 해서 잘 된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해서 헛된 꿈, 거짓된 소망을 자꾸 주입시킨다는. 거짓된 소망. 왜?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보내가지고 심판한다는데, 아이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가마솥에 고기야. 튼튼해. 그죠?
그렇게 자꾸만 헛된 꿈을 조장하고 거짓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최면에 걸렸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우가 담벼락에가 올라가가지고는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손 입에 발린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여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심판한다는 거짓 선지자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을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을 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호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에 아주 호적도 못하게 만들겠다. 호적을 팔아. 한국말처럼 호적을 파버리겠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잘 보세요.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데 무슨 평강이에요? 평강은 바벨을 통해서 심판한다는데. 근데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구나. 이게 무슨입니까? 이스라엘이 죄악된 담벼락을 쌓는데 그 죄악된 담벼락은 견고하지 않으니까 곧 무너질 거라고 경고하고 그 다시 뭉개고 새로 짓자 그러고 회개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괜찮아 그리고 거기다 페인트 칠하고 석회를 막 쳐발랐어요. 여러분 허물어져가는 담벼락에다가 석회를 칠해서 겉은 멀쩡하게 보일 수 있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허물어져가는 담벼락에다가 회칠한다고 담이 강해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말로 평강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죠? 이 여우들에게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회칠하더니 왜 넘어졌어? 회칠까지 하더니 여러분 허름한 담벼락에 수리를 하든지 부수고 새로 지어야지 거기다 회를 칠한다고 강해지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다 무너지고 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때 가서야 너희들 어떻게 뭐 평강이다 뭐 평강이다 괜찮아 그렇게 회칠하더니 왜 평강이 아니야? 왜 평강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아주 무너뜨리겠다. 이스라엘이 쌓아 올리는 죄악된 담, 그 죄악된 담에 또 회칠까지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 다 심판하겠다.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도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내가 봤어. 내가 계시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데 평강이 임한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또 나오죠 여기? 자기 마음대로 아까도 말했잖아요. 자기 마음.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한 선지자들을 경고하여 예언하여 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야기를 해.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가짜들. 그래서 두 번이나 말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왜 네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2절과 17절에 두 번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또 이 점치는 건 또 누가 잘하냐면 좀 여자들이 좀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17절 너 인자의 너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경고.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나 봐요. 거짓 선지자가.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 수건을 만드는 여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부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수건을 갖다가 묶고 다니면 재앙이 아님합니다. 그리고선 아마 제 생각에 머리띠에다가 뭐 여호와 보호 뭐 이렇게 썼는지 뭐 그런 부적을 만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하라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여기 보세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이것도 뼈가 있는 말이거든. 속이는 자도 나쁜데 속는 사람도 멍청하다는 거예요. 왜 속아? 그래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린다.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협조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거든요. 돈 주겠어? 안 주거든요. 가짜, 너 거짓말.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넌 문제가 있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막 이렇게 거꾸로 말하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협조하고 뭔가 서포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혼 사냥꾼 거짓말쟁이. 그거라는 거예요. 20절. 죄송합니다. 20절 맞아요? 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이 수건으로 무슨 부적을 만드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수건을 찢어버리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굽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의인한테는 거짓말로 하고 또 악한 사람들한테는 돌이켜서 회개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평강입니다. 아직도 잘 되고 있습니다. 100년은 버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 치게 한다면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레미야 보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17장 9절. 1078. 자, 앞으로 갑니다. 1078페이지.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뭡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뭐예요? 마음. 아까 2절과 17절에 자기 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별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레미야 뒤에 보면 애가가 있어요. 애가 5장 18절 1150페이지.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러더니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슬퍼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너무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1150페이지 그 에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해서 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18절 시작.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 말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으니까 뭐 여호가 왔다 갔다 했겠죠. 여호가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여호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여호라고 말했습니다. 여호. 다시 앞으로 예레미야 6장 14절 1060페이지 1060. 에스겔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1060 예레미야 6장 14절 1060편 예레미야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잘못된 거죠. 당신 지금 심각한 중환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수술하든지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괜찮아. 연고 좀 바르고 반창고 좀 바르면 금방 나을 거예요. 겉에만 수딩하다가 나중에 속 골병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걸 좀 바르고 상처를 가볍게 여겨.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서 상처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뭡니까? 내 영혼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해. 내가 의원으로 왔지 않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정도 뭐 반창고 붙이고 약 몇 알 먹으면 낫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4장 11절 예레미야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장 11절 예레미야 4장 11절 제가 읽어보세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배석에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도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진짜 선지자는, 가짜는 무슨 심판이 온다 그래. 하나님의 손종이 있는데 안전하다고. 안전 괜찮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짓 평안으로 바꿔서 전파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거짓 평화로 바꿔서 전파하는 가짜들. 자, 그런 가짜들은 부적도 팔아먹고 자기가 계시도 못 받는데 자기 최면이 걸렸거나 한두 엉큼의 볼이나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점도 쳐주고 더 앞으로 갑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30장 그 앞에 이사야 30장 1001페이지 1001페이지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진짜 진실된 예언자들에게 뭐라 말하면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듣기 싫어. 그 심판한다는 말 좀 그만해.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말이야. 좀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복 받는 말 좀 하고 좀 교회 와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야지. 맨날 사람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맨날 그런 설교만 하고 말이야. 그런 설교는 신고사님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아 그런 설교 하지 말고 좀 위로를 주고 좀 사랑이 넘치고 좀 복을 받고 평안하고 이런 설교를 하지 맨날 그냥 뭐 회개하라고 심판한다 이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뒤로 갑니다. 예레미야 23장 1086 1086 예레미야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습니다. 회개하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자 28장 뒤로 갑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 1095 28장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2년이 아니고 70년인데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2년만 버티면 우리 다 회복돼 하셨느니라. 거짓말이죠.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 이런 인간하고는 정말 상종 못하겠네. 거짓말하냐 이거.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아. 이 거짓말쟁이야.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랬는데 2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고 한 그 하나냐는 어떻게 됐느냐. 17절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어요. 한 7개월 살다가 하나님이 아주 그냥 없애버렸어요. 거짓 선지자. 29장 8절. 자, 그 뒤에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가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7장 8절 출애굽기 91페이지에 91페이지 출애굽기 7장 8절 출애굽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좋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죠? 바로 밑에서 있는 그 점쟁이들 요술사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힘입니까? 마귀의 힘입니다. 마귀가 왜 그걸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기적을 바라보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사탄이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적을 보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분별을 해야 돼. 이게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176페이지 레위기 19장 176 레위기 19장 176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그 다음 뭡니까?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무당입니다. 무당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289 신명기 18장 289페이지 신명기 18장 9절 신명기 18장 9절 290페이지에 신명기 18장 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한 사람 박수 초혼자 뭐 혼을 불러 올린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14절 네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금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손금을 보면 안 됩니다. 손금을 보면 거기 뭐냐면 때가 있습니다. 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재물선이 기네. 그 재물선이 안 크면 성형수술해가지고 그냥 더 길게 쭉 파버려. 그러면 재물이 막 들어오겠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점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금도 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22절 그 이리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기 때문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말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대로 말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그냥 심판하고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런데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는 자도 칭찬받을 수 없어요. 속는 자도.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도 나쁘지 않죠. 좋아요. 그러나 기적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영혼은 허술한 집에 들어옵니다. 구멍난 집, 황폐한 집. 우리가 영적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할 때 황폐한 집이 되면 여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반듯하게 견고하게 아주 튼튼한 빌딩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